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일으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오늘까지 이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아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도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또 순종하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삶을 주장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영적 훈련을 하게 될 때 이제 영적인 이런 경건의 훈련과 관련해서 영적 훈련의 수단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자, 영적 훈련의 수단 그 중에서 저는 영적 훈련 수단에서 물론 이제 영적 수단뿐 아니라 어떻게 영적인 삶을 계속 우리가 더 준비할 수 있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가지고 또한 나누겠지만 특별히 영적 이런 경건의 훈련을 위한 수단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침례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표방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실행을 위한 유일한 권위 또는 최종 권위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실행을 위한 최종 권위 또는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인다. 유일무이한 권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최종 권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종 권위라는 것은 마지막에 안 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일무이 권위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항상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뛰어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들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한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또 올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우상화한다. 또는 성경을 우상화한다. 여러분, 성경을 우상화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디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입니다.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이 됐어요.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교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가 없으면 뼈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가 있어야 하고 그 교리 중에서도 건전한 교리에 창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요. 제가 말씀으로 훈련된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부추기고 또한 여러 가지 신비하고 또한 사람들이 모르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지만 신비를 알아가는 그것에만 집착해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지. 의인은 믿음으로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즐기리라 그리고 또 만족하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디모데전서가 읽었던 그 구절에 바로 4장 5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장 5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별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 여러분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거룩히 구별되는 삶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또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캠프에서 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캠프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믿음과 경건의 훈련의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 그룹별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죠. 그렇죠? 그룹별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서 6가지 질문들을 또 하면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 중고등부나 어린이들도 했는가 모르겠네요. 네, 했겠죠. 해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훈련은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찾아오거나 죄에 빠지거나 하게 되면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신앙생활에 풍랑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떤 풍랑이 오고 폭풍과 몰아쳐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죠? 항상 그 시절마다 계절마다 알맞는 열매를 자아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특히 시냇가 옆에 나무들은요, 아주 크고 뿌리가 막 저 밑에 시내 저까지 막 엄청 크게 뻗어 있는 걸 여러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절벽에도 기울어졌는데도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저 산 깊이, 한쪽에는 바다 쪽으로, 그렇죠? 뿌리를 쫙 내려서 언제나 물길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뿐 아니라 건강한 뿌리를 갖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건강한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더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 자,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은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장을 이제 1장 여호수아서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 아까 시편은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 거기도 그랬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영적인 형통과 영적인 성공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시편 46편 10절에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에 달려서 너무 분주하니까 또 항상 어떤 분들이 늘 이야기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하는데 오지랖이 넓고 공사가 다망하고 그렇죠? 항상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46편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좀 경고망동하거나 분주하게 뛰어나지 말고 좀
많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도 할 때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자, 이 대언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언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읽고, 또 여기서는 여호수아에서는 묵상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까지. 그렇죠?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묵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데서 만족해버리고요. 그렇죠? 읽는 데서 그냥 삶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그냥 심어졌다는 데서 만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뿌리에서 힘을 가지고 그 영양분을, 또 거기 있는 물을, 수분을 흡수를 해야 돼요. 흡수를 해야 돼요. 그 흡수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묵상하고요. 또 어떤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룹별 경건의 시간을 했죠. 그 6가지 방법에 따라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될 또한 말씀이 있는지, 내가 버려야 할 죄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하루를 넘을 수도 있어요. 하루를 넘으면 빨리 주님 앞에 회복하고, 또한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시작을 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편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시편 119편. 자,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또 마음속에서 뭐가 피어나옵니까? 기쁨과 평안이 막 샘솟아 올라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몇 가지 볼까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봅시다. 시편 119편을 봤으니까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나의 안내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일은 그날 살아가야 될 나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권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 50절을 보십시오. 50절 앞에 50절을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렸다고 되어 있어요. 살렸다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찢기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죠?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매일 고난 가운데서 그는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찢기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렇죠? 그 죽어간 것을 늘 소생시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내가 고난 중에 특히 뭐라고요?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로 앉으세요. 목사님이 집중을 못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7절 보십시오. 147절에 보시면 내가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어줬고 주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여기 보면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은 올빼미형 인간들이 많아져서 아침에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밤이라도 해야 되죠. 그렇죠? 밤에. 그렇죠?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날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빼미처럼 부르짖으십시오. 그렇죠? 자, 어떤 때는 여기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간다 그랬어요. 밤의 경점들. 그렇죠? 밤이 막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밤에도. 또 시편 119편 143절을 보십시오. 143절에 보면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다. 내 명령들을 지키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깊이 한번 매일매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기쁨들이 막 생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또 세상에 의해서 결코 내가 파괴되지 않는, 공격당하지 않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62절도 보십시오. 16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뭐 많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119편 165절 보십시오. 119편 16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아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거기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늘 묵상해야 된다 그랬죠. 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주고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 소생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큰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바로 그 권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읽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나는 삶의 방향을 잡는다. 매일 아침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삶의 방향을 잡는다. 자, 우리는 자고 깨어나도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아직 붙어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 또한 생명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어둠에 눌려서 비참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 같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하고 위풍당당하고 또한 힘이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또한 4장 16절에 보시면 그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목회자의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십시오.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요즘 우리 한 목사님 설교가 나날이 은혜롭고 깊이가 있어지죠. 한 목사님이 말씀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늘 적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요즘 갈수록 더 힘이 있고 깊이가 있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묵상하고 몰두하라 그랬어요. 창념한다. 계획성 창념한다.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어디로부터 유익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은 것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뭐라고 했어요?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리의 말씀에. 그것들 가운데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하라. 가르치지만 말고 그 안에 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도 구원하고, 이 구원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로 하여금 행정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의 그 원시적인 형태를 하라고 할 수 있는 7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7명의 신실한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바로 행정이나 교회에 일어난 그 주요한 일들을 돌보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 맡아서 하고, 형제들이 신실하게 자신들의 일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정들을 감당할 때, 집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일은 목회자를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요즘 보면 잘못된 게 뭐냐면 집사가 목사를 견제해요. 목사를 견제하라고 집사를 세운 게 아니고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 행정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섬기라고 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에서 떠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안에서 상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익을 얻어서 그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오늘 영적 경건의 훈련과 관련된 바로 그 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있어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냥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또 간결하게, 또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간결하게. 그 다음에 또 진실하게. 왜 간결이라고 말했냐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특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신음할 때 어떻게 해요? 했던 기도를 장황하게 노릇놓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간결하게 하는 기도예요.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렇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기 이야기만 쏟아놔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맨날 해달라는 이야기만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까지 인도하는 걸 느끼게 돼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로 강하게 자꾸 막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한 기도가 뭐냐면 어떤 때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꼭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급한 시점에 있거나 어떤 사람이 또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시험을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그것을 내맡기세요. 그것을 기도하세요. 그렇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조용히 좀 있어 보세요.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탁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읽었던 말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밀접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46편 10절에서 이야기했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경솔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세요. 조용한 가운데 좀 있어 보세요. 예? 좀 있어 보세요. 예?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자,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자,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8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으로 또 가봅시다. 잠깐. 또 로마서 5장.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인도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은 아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산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보십시오.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시라. 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으라. 아까도 똑같죠? 로마서하고 똑같죠?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경의 원리들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만큼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해야 돼요. 아까 성령이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말씀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양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양심을 속일 수 있고 기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더 청결하게 하고 또 깨끗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선한 양심을 청결하게 더 하고 더 깨끗이 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또한 얼룩이 져요.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또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안경을 자주 닦는데, 어떤 때는 눈이 뽀여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모매님. 노안이어서, 이제 저도 노안이 오더라고요. 저도 안경을 가까운 데서는 벗어야 돼요. 노안이어서 그런가 하고 봐보니까, 또 이렇게 벗겨보니까 안경에 막 지문이나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뽀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경을 닦고 나니까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왜곡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성품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따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 의지 그리고 나의 또한 고집들을 꺾어야 합니다. 꺾어야 돼요. 그렇죠. 꺾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본성이 처리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 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를 탁 잡아서 어떻게 해요? 눌러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꼭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확보해야 돼요. 근데 확보할 때 정해진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어느 날은 이날 했다, 어느 날은 저날 했다가, 어느 날은 이 시간에 했다가 저 시간에 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요, 영적 생활이 이렇게 자꾸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여러분도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안 하면 저녁에 하지, 저녁에 안 하면 아침에 하지. 그러면 운동이 됩니까? 운동 절대 못해요. 그러면요,
우리 모매님께서 지금까지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도 놓치지 않고 매일 운동하시잖아요. 거의 매일. 그렇죠? 항상 운동 스케줄이 잡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장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아니면 시간이 정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뭐 이러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나는 그것도 안 된다, 몸이 못 따라가는, 그럼 점심시간, 예? 점심 굶고 아니면 점심 10분 만에 먹고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되, 두 번째로는 갑자기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 두 번째로는 첫째는 규칙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이라는 것이 습관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규칙적인 건 습관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습관적이라는 것은 타성에 젖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치질 같은 경우도 내 건강에 좋으니까 웃으면서 양치질을 하는 거 하고요, 그냥 아침이나 그냥 자면서 이렇게 양치질 하는 거 다르겠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눈을 부시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이 건강해지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적이 뭐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예배 올 때도 그냥 주일날 와야 되니까 그냥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오고, 성경 읽어야 하니까 그냥 억지로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잘 안 되고 그냥 잠깐 졸면서 기도하다가 끝내버리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오래되면 그냥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뢰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문은 의뢰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산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생생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휴대폰도 치우세요. 꼭 보면 휴대폰 옆에 딱 갖다 놓고, 그렇죠? 전화기 갖다 놓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간할 때는요, 다 치우세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 다 해놨어요. 여러분, 솥에 불 얹어놓고 성경 읽지 마세요. 예? 솥을 불에 얹어놓고, 지금 얹어놓고 왔구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죠. 왜냐면 그러다 보면 또, 불을 꺼야 되니까 도중에 가게 되잖아요. 지금 역시 나간 것처럼. 그럼 말씀 못 듣게 되죠. 그렇죠? 균형이 깨지고 리듬이 깨지고 또 이렇게 산만해지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각의 잡념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혹시 책상에서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또 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치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좀 짧은 시간이 나면 아까 그랬어요. 짧지만 간결하지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를 분산시켜요. 특히 전화 같은 경우도요. 그냥 한 30분 안 한다고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그다지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30분에 1시간 끊어놓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러는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방해 안 받으려고 핸드폰 배터리까지 뽑아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가는 데 그걸 계속 켜놓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뺏기고 전화 오게 되면 전화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성경 읽다가 또 도중에 중단하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뭘 묵상했지, 무엇을 기도했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야 돼요. 또 아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은 참 힘들죠. 그렇죠? 아이들을 늘 돌보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나 아이들을 재워놓고 아니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더 아니면 아이들 학교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빨래를 미루더라도 청소를 미루더라도 하나님과의 시간만은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능력,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엄마가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유대관계가 밀접하고 또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느껴요. 아, 엄마가 짜증이 많이 없어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엄마가 또 참 더 열심히 또 달라지신 것 같아. 영적인 이런 부분은 느낀다고요. 제가 애들하고 잠깐 어디 갔다 왔었는데 갔는데 저희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거기 있는 분께서 주인께서 저희들 보고 직업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라니까 목사님 처음부터 목사님인 줄 느꼈대요. 말하는 태도나 또 이야기하는 거나 어디를 가나 속일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을 못해요. 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유의 영적인 이런 특별함이 있어요. 그 특유의 영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보면 딱 느껴져요.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모세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차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유의 영이 있어요. 그 영적인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하나님과 밀접한 이런 영적인 관계를 생생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못 느끼겠어요? 느낀다 이 말입니다. 엄마의 달라진 태도, 엄마가 또한 여러 가지 하는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순종하고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 성질로 아이를 다스리거나 또 내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한 권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엄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할 어떤 권위가 그 안에 딱 자리 잡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경건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특히 수요 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영적인 또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선히 인도하고 또 그들을 또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